잠언 13장 20절, 25절까지입니다. 13장 20절, 25절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의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생활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특징과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죠. 또 누구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0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해를 받게 된다. 누구와 교제하는가, 사귀는가, 가까이 하고 친구로 삼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해를 당하기도 한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누구와 사귀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교제와 만남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종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복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지, 정, 의를 다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가까워져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이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수입니다. 필수.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신 분, 그분과의 교제가 있는가 없는가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가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제가 없다고요. 그럼 어디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의 교제, 특히 성도들의 교제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혹은 재물 때문에 그런 교제와 만남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야죠.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런 교제와 만남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교회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음. 사람은 교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남과 교제가 매우 중요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죠.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있는데요.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슈넴 땅에 귀부인이 살고 있었다. 저희 엘리사가 그 슈넴 지역에 갈 때마다 이 여인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귀부인이니까 부자예요. 같이 이렇게 사귈 수 있는 여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방도 만들어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잖아요. 이 여인이.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하여 아이를 얻게 되죠. 그 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이런 걸 보죠. 그러니까 엘리사와 슈넴 여인의 만남.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큰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났던 사람들 이런 걸 우리 생각하고요. 악한 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죠. 아합 왕과 교제하는 바람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가 패가 망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엄청난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나와 친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잘 살펴보시고요. 그것이 곧 나의 영성이에요. 난 또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교제의 대상이 되어주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21절 재앙은 의인을 따르고 죄인을 따르는 거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다가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재앙이 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언약의 백성들조차도 죄인의 길을 가게 되면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불신자에게나 혹은 언약의 백성이거나 동일하게 작동된다. 문제는 그런 재앙과 시련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것이고 계속 완악하고 고집센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장래에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겠지만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하지만 동일하게 재앙은 나타날 수 있다. 죄인들에게 그랬으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라온다. 선한 보응.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이 찾아와요. 승리하게 되고 건강이 찾아오고 삶에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고 기쁨, 형통 이런 것들이 선한 자에 대한 보응이죠.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그랬어요.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산업 이것은 장구한 재물이 되어 그 후손에게 이어지게 된다. 후손에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일단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않아요. 세우지 않고 부지런히 나누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삶을 평소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고 사명이구나. 이걸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군. 재물이라는 것은 이걸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수밖에 없죠. 선인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재물이 제일이다? 아니잖아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걸 가르쳐주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이 선인의 재물은 후손에게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넘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며 우리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것을 유산으로 남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그 대에서 끝남,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재물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 그랬는데요. 그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의인에게 주세요. 의로운 자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의로운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더라.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자자손손 이어지지 못한다.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 가난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자족할 줄 알죠. 만족하고 열심히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밭을 갈고 경작하고 애씀으로써 양식이 더욱더 많아져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 힘써 일하지 않는 거죠. 일확천금이나 꿈꾸고 있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투기와 도박이죠. 투기와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게으름 중에 게으름이거든요. 일확천금,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딱 빠져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투기와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결국 가산을 탕진해요. 어리석은 자죠. 이런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주어진 일에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주어진 생애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또 그 작은 것 중에도 나누고 실천하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네요.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방법은 뭐냐? 훈계와 매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근실하게 징계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근실이 징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근실, 그때그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훈계를 아끼지 않아요. 그 당시에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 죄가 습성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고 넘어가면. 아,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보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죄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근실히 징계해야 돼요. 잘못이 딱 보이면 그 당시에 즉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런 행동이 뭐가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그냥 넘기잖아요. 한두 번 넘기고, 뭐, 귀엽다. 아니,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귀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잡아줘야지. 이것을 똑바로 잡아줘야 돼요. 습관되기 전에. 그 대신 징계할 때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감정적으로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잘못된 감정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차분해져야 돼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똑바로 가르쳐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는 것은 친아들이 아니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고 매를 대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굉장히 슬퍼요. 일단 부모가 슬프다고. 슬프지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차 그 아이에게 의를 심어주고 참된 평강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슬퍼 보이지만 해야 하는 이런 것이 지혜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을 근실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자녀 교육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잖아요. 가나안 여호수아 가나안 세대들이 말이에요. 참 믿음이 최고 좋은 세대였는데 계속 강조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였어요. 그보다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믿음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은 정복을 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자녀 교육을 근실히 행하지 못함으로써 바로 사사시대가 찾아와요. 참 어이없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황금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자녀를 근실히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요.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자녀들을 잘못 가르침으로써 어려움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그 중에 하나였고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더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의인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죠. 감사할 줄 알죠. 지족할 줄 알죠. 그러니까 계속 채워지는 거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육체의 욕심에 근거한 삶이기 때문에 욕심, 죄를 낳잖아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서 결국은 다 빼앗기게 돼요. 다 잃어요. 그래서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되더라.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면 되겠죠. 그러나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깨닫는 바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은 줄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게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포식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인들, 악한 죄인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아.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반드시 사라져요. 의인이 풍족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의인은 우리는 보통 의롭게 산다, 바르게 산다고 하면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인은 가난하다. 배고프고 힘들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의를 선택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절제하고 제어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뺏어가시는 거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모습이지 의인이 맨날 가난하고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주신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겠죠.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문제지.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의인이 배고프고 악인이 배부르다? 반대입니다. 우리 이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로운 자가 돼서 풍족하게 되면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냐? 이거 잘못된 생각, 이것도. 부지런히 나눠야 돼. 흩어 나누어주고 이걸 실천해야 계속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근데 의인은 풍족하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것도 잘못된 생각. 그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누리며 살아야지. 호의호식, 사치, 낭비에 빠져있다? 그건 뭐 패망의 시작이죠. 부패와 썩는 겁니다. 이런 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뜻을 잘 이해해야죠. 나누는 게 부자예요. 부지런히 나누는 사람이 부자이지. 그래서 지혜로운, 의로운 삶이 되어 풍성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자자손손 이어가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잠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든지 악인으로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언제나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교제와 만남 속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욕심에 이끌려 쌓아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부지런히 흩어 나누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눔으로써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고 복된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잠언 13장 20절